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셨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고 간구의 끝에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의 목숨을 맡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을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웃을 위해 심었다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열매로 거두게 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이웃을 존중한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장차 이제 지옥도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을 하나님께서는 형벌하기 좋아서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도 교도소가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좋은 나라를 평안을 온 국민에 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평안을 깨뜨리는 자들을 이제 그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고 악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겸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자 되신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밝힌 말씀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이웃과 또 이와 같이 진리 곧 복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군가?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원수는 누구고 또 복음이 말하는 원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질문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상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일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 뜻입니까? 누구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생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험할 때는 마귀는 예수님 인자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와 시험하는 것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 육체를 가진 인간 아담은 그것이 효과가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 마귀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시험했다면 합당하겠지. 그러나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10,000번 시험해봐야 10,000번 다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속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는 마귀의 것으로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양육받습니다. 무엇으로 양육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이 내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빠져나가고 새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성료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어째 다 이룹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다까지 다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영혼과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과 항상 전쟁터라 이겁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패하느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방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시간적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모든 것을 다 내 뜻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다 이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야. 주시옵소서. 그래 너는 벌써 생각이 벌써 바뀌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주여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급한 대로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다 이겁니다. 필요한 것은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아직 모르시죠? 내가 더 필요한 거 모르시죠? 모르는 줄 알고 그부터 먼저 구한다 이겁니다.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너 자신을 내가 더 잘한다니까. 나는 내 머리털을 세우지 못하지만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 벌써 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이거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러면 구하느냐? 그것은 이미 네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앞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앞서죠? 하나님의 뜻을 앞서라. 하나님의 일을 앞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나 영혼아 나를 사랑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나를 사랑하자. 나 영혼아 나를 사랑하자. 나 영혼아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대주고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또 교회 가서도 모셔가기도 하고 또 참 이런 일 반찬도 해주고 부지런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감사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빚만 잔뜩 갖고 있고 저희 더 이상 어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자기가 이렇게 섬겼던 그 이웃을 그 이웃이 알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 자손들에게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자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어머니에서 그렇게 나를 어머니 도왔으니 그러면 제가 이제 돕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그 기업을 가진 그 자손이 그에게 자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왔다 합시다. 정말 힘들어서 그를 도왔는데 그런데 내가 또한 그런 나그네가 되었다 합시다. 근데 나는 이제 길도 어느 산골에 가는 곳이고 어색한데 그리고 이제 한 집 앞을 지나갔다가 문을 두드렸다 합시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를 밥 먹여준다면은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를 도왔지만은 나도 또한 나그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사람들은 세상에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완악한 세상인 것 같으면 이웃과도 얼굴을 모릅니다. 누구 사는지 몰라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번호도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항상 서로 소개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한다면 급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아래 위층도 모르고 바로 위치도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급할 때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급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급할 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웃에 관심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심은 대로 관심 없는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도움을 내가 베풀었다면 반드시 그런 것이 내게서 또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구죠? 네, 가족이죠. 또 우리 현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 친구. 네. 자, 이것은 율법으로 볼 때는 가장 이웃이 맞습니다. 네.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라 그러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의 섭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적으로 진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특히 나에게 바로 목자로 위임받은 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나와 지금 가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다른 어떤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이웃은 누구죠? 바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우들이 나의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체계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일단 맡길 수밖에 없는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먼저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한 것보다도 교회 먼저 전화한 것이 맞다 이겁니다. 급하면 기도하는 가는 것보다도 가장 가까운 내 목자한테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목사한테 숨겨야 돼요. 기도목한테 먼저. 물론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먼저는 목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알리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모라든지 아니면 교회 교우를 통해서 목사님께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그것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육체적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일단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은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대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실로 가까운 이웃은 오히려 멀리하게 되고요. 대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대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은 바로 아군입니다. 아군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아군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아군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는 바로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요. 그 다음에 교우들이요. 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니까. 한 교회니까. 주의 몸이 같이 몸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요. 그 다음에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데 그 다음은 이것은 바로 아군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적입니까? 내 원수가 누구냐 이겁니다. 내 원수는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요? 내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내 안에 있다고 그럽니까? 내 원수, 우리는 아군과 주족 간의 관계를 분명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웃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적 개념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적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적을 우리가 나를 해하는 자가 바로 주적입니다. 나를 위하는 자는 아군이죠. 나를 위하는 자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나를 해하는 자는 이것이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적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까 이웃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이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대적 주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유혹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하려고 예배하는 종에 있노라.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 주적입니다. 참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쫓아내고 안 만나면 되는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못 받게 졸리게 만들어. 물론 피곤하게 생활했지. 잠 못 자고 그냥 공부했으니까 맞아요. 알아요. 이해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예배는 성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졸게 만드는 결국 나라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오늘 예배 성공하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 주적과 완전히 결멸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로 주적을 확실하게 몰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생각이 그것보다 초월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 뜻보다 초월하고 있어. 그것이 나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누굴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이론이 뭐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자, 그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적은 바로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한 건데 마귀는 내 안에 온 것이 아니고 마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나의 주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자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팔더라는 겁니다. 행동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원래 가룟 유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었겠죠.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것이었겠죠. 그런데 마귀가 거기다가 몰렸다고요?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어버리니까 그것이 주적이 오히려 육체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지배해버리고 마귀가 물려버렸고 그것이 그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 스승을 팔게 되버린 겁니다. 이것이 주적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도 주적은 누굴까요? 그 다음 주적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적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인 것 같으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놔두라 그랬어요.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적이 내 안에 있다 이거요. 참 큰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참 목사님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요 그래요. 왜 환장하고 팔짝 뛰어요? 멀리 있으면 그냥 발로 차만 대고 그냥 때려주면 되는데 이놈이 내 안에 있으니 말이요. 주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거요. 그래서 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쫓아내야 되고 물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서 귀신도 쫓아내죠. 항상 그래서 자,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나 말고 저 사람 아니 너.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남의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 이와 같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귀신이 뭐 하는 거냐?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세 병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각세 병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요. 그 다음에 또 간질까지 안에 팍 쓰러지게 만들고 말이요. 귀도 먹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말이요. 이게 귀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야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도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겁니다.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귀신을 이렇게 내 육체를 또 더럽히고 육체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이 전부 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악은, 우군, 곧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나의 주적,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주적은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악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